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와 사역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축복이 가득 차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표적으로서의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의 표적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에 해당하는 헬라어, 즉 그리스어를 보게 되면은 세메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셨는데, 이때에 쓰인 표적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기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의 기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메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기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 어떤 커다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나타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것, 또는 초월적인 것, 또는 영원적인 것, 근원적인 것,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메온이라고 하는 단어, 즉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기적의 차원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영적인 의미, 더 나아가서는 초자연적인 의미를 우리가 간취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메온,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을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하여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표징으로서 본래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자체에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그것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그러한 축하의 무드 속에 빠져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의 표징이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세 가지로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의 표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만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중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종교적 지도자도 어떠한 위대한 인물도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었고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신 존재의 탄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마리아를 통하여서 탄생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태어나셨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원인 동시에 시간인 존재의 탄생을 보여주는 표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의 제약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 속에 영혼을 지니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영혼에 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은 전부 때와 시간의 제약 속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을 지닌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시간의 차원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자기 속에 그 예수님의 영혼을 접하게 되고 그 영혼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혼에 잇대어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게 되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더 나아가서는 종말적인 희망까지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과 시간 속에 동시적으로 존재하시는 그러한 분이 탄생하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역사적인 동시에 역사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역사를 초월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 체제할 수밖에 없고 이 역사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고와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삶 전체를 보게 되면 역사에 머물러 있지가 않습니다. 항상 비역사적인 초역사적인 것을 지시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비역사적인 그러한 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있어서 비역사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있지만은 십자가와 부활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신비적인 사건입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이성으로서는 납득이 불가능한 사건인 것입니다. 어떻게 한 인간의 죽음이 모든 세상에 그것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비역사적 사건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분명히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졌던 역사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것은 인간의 세계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나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차원만이 아니라 신비한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체로 변화되는,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납득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합리적 사고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통하여서 나타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비역사적인 사건인 동시에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비역사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 역사적인 것과 비역사적인 것을 동시에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인 관점에서만 기독교의 진리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굉장히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역사 자체는 인간의 이성으로만 점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사 자체는 인간의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비역사적인 것을 통하여서 중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성질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존재하면서도 비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아 가야 하는 것이고 이 역사 속에 영적인 의미를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만 기독교의 진리를 보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를 오늘 우리는 지향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의 표징입니다. 그것은 마리아를 통하여서 탄생했다고 하는 자체, 그것만의 의미를 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하고 본래적이고 본질적인 사건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이신 동시에 시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비역사적인 존재인 동시에 역사적인 존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러한 순간이고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